오늘 주신 말씀 시편 14편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제사장만 노래한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편 14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 전통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계속되었는데요. 깔뱅이 만들어낸 예배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우리처럼 읽은 적이 없습니다. 다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나아가곤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알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연말에 되면 새해맞이 예배를 하잖아요. 그때 특별한 순서를 갖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1년 동안 열심히 부르며 찬양을 할 때마다 은혜를 받았던 그 찬양 한 곡을 선택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 찬양입니다 하고 선택해 주세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가장 많이 선택해 주신 찬양 시작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찬양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때 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런 찬양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이 으뜸입니다. 작년에 어떤 찬양이 1등이었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찬양이었어요. 기억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지금만 어렵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고 어렵긴 하지만 조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그런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종교성이 강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종교성을 인정하고 사는 종교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요. 반 애가 학교에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늘 성실한 아이인데 오늘 왜 학교에 안 나왔니?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초막절을 지키느라고 학교에 안 나왔대요.
다른 나라에 살면서 그 사회가 가진 시스템을 우리는 따르지 않고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전통을 따르겠습니다 해서 우리말로 하면 교회 행사 때문에 학교 안 간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높여드릴 때, 그들이 시편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의 영혼의 거침이나 염려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요소들이 다 녹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시편은 내용이 없는 그저 음만 있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늘 들을 때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나 어디서든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역사를 일으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시편 14편은 가난한 의인을 격려하는 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시편을 정의합니다. 이유를 보겠습니다. 말씀을 직접 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너무너무 빗나간 결정을 하거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전제가 잘못되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전제가 잘못되어서 어긋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제를 잘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과 일의 결과나 언어가 다 잘못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리석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5장에 실제로 나타나는 인물의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나발이라는 사람도 잘못된 가정하에 결정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예입니다. 나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을 때 일인데 그 지역에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거기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방 호족입니다. 호족이 되면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되죠. 하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권력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죠.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수가 4,000마리입니다. 이 사람이 마침 일꾼들과 더불어서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털 깎는 이 일은 잔치입니다. 양털 깎는 행사를 갖게 되면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풍성한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거지도 얻어먹을 수 있는 날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다윗을 지지하는 군대들은 다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늘 쫓겨다닙니다. 그러니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니 우리가 풍성하게 배불리 한번 먹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짐승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4,000마리의 가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무슨 수로 지킵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은 방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도둑들이 들끓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거기서 마음 놓고 발 뻗고 잘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가 옆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가축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다윗의 군대는 배고픈 군대입니다.
그러니 옆에 양떼가 있거나 염소떼가 있으면 그거 잡아먹을 수 있고 나발보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든지 빼앗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들은 단 한 마리 가축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양털 깎는 잔치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다윗의 군대를 대접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털 깎는 잔치가 벌어지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을 사울을 배반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사실은 반대잖아요. 두 번째로는 난 당신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 취급합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 당신하고 상대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발의 판단 때문입니다. 무슨 판단이요? 내가 혹시 다윗을 도왔다가 결국은 다윗은 사울에게 당하게 될 텐데 다윗 도운 것이 밝혀지면 사울에게서 내가 내 이득을 구할 수 없을 거다. 그러니 나는 다윗을 버리는 카드를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힘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나발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기서 나발이 정치 역학적인 차원에서 선택을 할 때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힘의 논리는 계산되는지 몰라도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전혀 그의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힘만 모았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요. 나발은 힘만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으로 망합니다. 결국 나발은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생명을 잃게 됩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자는 선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악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니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악이라도 손을 잡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영광만 된다면 악한 자와도 얼마든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떠나는 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 뜻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악한 길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힘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힘을 빌려 쓸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힘이시란 말은 나는 다른 것에서 힘을 찾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힘을 찾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돈에게서 힘을 찾지 않겠습니다. 나는 권력에서 힘을 찾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치에서 힘을 찾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계급에서 힘을 찾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만 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 식구 여러분, 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따르는 자 되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는 계속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하고 4절이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죠. 떡 먹듯이 백성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을 떡 취급한다는 겁니다. 떡은 내가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먹기 싫으면 안 먹습니다.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내 마음대로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상대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백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백성을 떡 취급한다는 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백성을 얘기할 때는 그 앞에 소유격 명사 하나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라는 소유격 명사입니다. 백성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이 갈멜에 있으면서 그렇게 배고파도 나발의 소유를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손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 아니라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사울을 손대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백성들 앞에서 음식을 전폐하고 회개하고 백성들 앞에 그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수모를 다 담아낸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격 명사를 다윗은 늘 기억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관점이었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백성을 손대면 그냥 백성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는 것이어서 결국 하나님의 것을 손댄다고 하는 사실을 개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에 대한 무시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에 엄청난 신앙적 긴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얘기를 하겠는데요.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자가 정말 지옥에 갈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고 나쁜 짓을 했는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지옥에 갈 정도로 잘못했습니까? 부자가 자기 형편껏 살아가는 거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니 그 정도 사는 것 그럴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얘기 나오는데요. 부자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대문 앞에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두는 거 우리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하인들을 통해서 이 거지 나사로 치우라고. 다른 데 가서 살게 만들어줘라. 우리 대문 앞에서 저런 사람이 날마다 저렇게 지키고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오가는 게 얼마나 불편하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을 봐서는 그래도 거지는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았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옥 같고 엄한 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예수님의 메시지에 긴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미리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를 안다면 십자가에 나타나는 은혜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뭘 도대체 바울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바울 신학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이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생각은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발굴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은 받아내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했던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일생 동안 한 것이 행악밖에 없어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재판 결과를 얻은 그 행악자도 예수님은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행악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성난 목소리로 거칠게 소리 지르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희롱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받아내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시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멸시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도 본인을 대변할 줄 모르고 이 사람을 대변해 줄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나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우리가 어느 때는 가난한 자 같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가 내 뜻이 존중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지치고 나 혼자 외롭고 나 혼자 눈물 흘릴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나도 받아주시고 피난처 삼아주시는 피난처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7절의 노래가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포로 후에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고레스가 우리를 해방시켜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노래합니다.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머무시는 곳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머무시면 여기가 시온입니다. 하나님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생명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감사입니다. 희망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감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돈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상황과 조건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산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전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줄 알고 거기가 희망이고 생명이고 기쁨인 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생명과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감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 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과 기쁨과 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